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찬양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을 크게 열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친구야,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부를 텐데 친구라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에스더야,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어서 이 하나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볼까요? 엄마, 알고 계세요? 엄마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또 다른 가족에게 누가 있을까요? 동생아,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큰 하트를 드릴까요? 사랑을 드려요.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내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내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잠시라도 그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를 늘 그 품에 꼭 안아주세요.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모여 눈을 마주치며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프트 푸른교회 차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송근원 전도사예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먼저 전도사님이 여기 유명한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마 이미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작품인데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한 남자와 또 그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한 남자가 있어요. 안아주는 남자는 아버지고 안겨 있는 남자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아들은 집을 떠나는 방황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흔히들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당연히 이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줄 재산을 좀 미리 주세요. 이러한 무리한 부탁에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재산을 나눠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아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놀기만 했어요. 근데 친구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펑펑 쓰기만 하다 보면 언젠간 다 쓰지 않을까요? 이처럼 이 아들도 언젠가 막 쓰다 보니까 돈이 바닥나 버렸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머니가 텅텅 빈 신세가 됐어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거죠.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리는 아들은 이제 지내던 곳에서도 쫓겨나게 됐고 더 이상 먹을 음식도 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감도 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제 먹을 것을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돼지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거기서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껏 먹지 못했어요. 이 쥐염 열매는 보통 짐승들의 먹이로 이용되었는데 간혹 몹시 가난한 사람이 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던 음식을 그거라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은 이제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이 비참했을까요? 그때서야 이 아들은 자신이 비로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엔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자신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빌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나를 귀찮게 하는 아들이 없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집을 나간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의 집에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친구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나요? 만약 친구들이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전도사님이 이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전도사님이었다면 우선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들을 혼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윽박 질렀을 것 같아요. 또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온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 그 더러운 모습, 그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빠 말 잘 안 듣더니 참 보기 좋구나. 꼴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막 다그쳤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었고 또 돌아온 아들에게 기대 이상의, 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격하게 환영해 주었어요. 아버지로서의 품위도 생각하지 않고 헐레벌떡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주면서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어요.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의 뿌리에는 창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바로 그 창자를 말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 이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버지는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거예요.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아픔이 바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님,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그 아픈 마음으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때로는 청개구리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맘대로 행동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이해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부모님은 몇 번이고도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거나 때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요.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누구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많은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나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직접 방황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차들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